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선포할까요? 내가 경신교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경신교회예요. 경신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경신교회는 무엇을 펼치는가? 경신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성도 개개인들 보면 광주광역시민이, 세상이 경신교회를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있었던 지구촌 교회에서의 세일 컨퍼런스에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그룹 사역에 어떻게 하면 좀 갈증을 풀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해답을 얻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소그룹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험된 고백들을 담아냈는데 많은 부분 갈증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장교회를 일구어냈던 한 여성 사역자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목장교회라고 칭하잖아요. 목장교회 리더로 쓰임받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아주 푸른 꿈을 안고 갔겠지요. 생각에 적어도 두세 가정쯤은 맡겨주면서 목장 사역을 맡기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처음부터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큰 충격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한 사람도 보이는 사람 없이 A4 용지에 교회 출석 안 한 지 오래된 사람들, 소위 부진자들의 명단만 빼곡하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은 그 정보만을 넘겨주더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개척 목장을 섬겨야 한다. 얼마나 그 마음이 좀 무너졌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장원들은 과연 누굴까? 그런데 그런 게 완전히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개척 목장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 지침을 설명하고 그냥 오늘부터 기도하며 섬기라고 하는 말과 함께 목장교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전화를 받았다가도 교회라고 하는 한마디에 성급하게 끊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연결이 됐는데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 절대로 안 나가겠다. 그가 충격받은 것이 어떻게 생명인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화 받자마자 가까운 교회 나간다고 서둘러서 대답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 그가 그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좀 꺾일 만도 하잖아요. 아, 이거 해서는 안 들리는가 보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아도,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도,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이 소명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문자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개척 목장에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 관심을 고조시켰더니 하나님이 어느새 가장 많은 목장원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목장 리더가 되게 하시더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 있어서 목장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시 분가시켜서 새로운 목장을 탄생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비로소 느낀 겁니다. 왜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필요한가? 오늘 선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냥 조용하게 와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조용하게 사라지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안 될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소그룹인 목장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성경이 빼곡한데, 성령 제3위 하나님의 이름을 눈에 빨려 들어오게 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이니까 그 일엔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 4장 3절은 바울 사도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울톤으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져도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젯밤에 단잠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성경이 증거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평안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개념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 달라요. 출신 배경이 다르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습득해왔던 모든 게 달라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여러 개의 별칭이 있는데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시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몇 곡이나 했습니까? 그냥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노래를 몇 곡이나 불렀냐고요. 우리의 노래인 찬송은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역사의 증거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것을 힘써 지키도록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가슴이 뛰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다름이 아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힘써 지키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대요. 경신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시도도 안 해요.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이 얼마나 흥미롭냐면,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출신이 다른데, 이 좁은 나라에서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대륙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크기가 얼마나 되냐 물으면 애계해요. 그러면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좁은 지역에서 이쪽 지역 잡고 저쪽 지역 잡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래서 안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 되면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혹여라도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도록 연결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 사람과의 사이를 벌려놓아서는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처럼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됐을까? 그들은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에베소서를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읽으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구 뛰어야 돼요.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은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실상 우리가 하나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인 것에 대한 7가지 근거를 보십시오. 매우 흥미롭잖아요. 왜 몸이 하나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비유한 것은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손목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손목만 따로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택배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손목만 따로 택배로 보내서 치료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서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계속되지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꼭 찔러 누르면요,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 없어요. 아무리 절망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인데, 이 7가지 중에 제가 여러분과 오늘 좀 충분하게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세례예요.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는요, 지금도 소아시아 7교회가 실제로 존재했던 그 유적지를 순례해 보면 염색 산업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쪽에서 뭐 천을 염색한달지 가죽을 염색한달지 아주 최상품의 상품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염료를 통해서 세례를 이해했는데, 흰색 천을 붉은색 염료가 가득 담긴 그 통 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순간 어떤 색으로 변화됩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흰색 천이 무슨 색으로 변화돼요? 빨간색으로. 그 천 버릴 때까지 빨간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 이 세례받은 자들에겐 뚜렷한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한 변화의 증거로 성도가 하나인 것에 대한 7가지 근거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힘써 지키는 경신교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를 3개의 단어로 줄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한
단어로 줄여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예배를 섬기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요.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가정과 개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 일들을 원래부터 시행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제 탄생한 교회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바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다름 아닌 교회의 원형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이므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교회도 교회의 원형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원형일 텐데 어떤 교회였을까?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었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는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안다고 하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던 균형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두 가지 구조를 가져야 돼요. 먼저 하나는 모이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몇 사람이 사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모이는 구조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구조를 증가할 수 있는 모이는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대그룹이라고 하고, 대그룹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그룹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누구를 향해 예배드리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모든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교회인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대그룹에서 하지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잖아요. 여러분 언제 저하고 함께 좀 향긋한 커피도 한잔 나누시면서 10분이라고 좀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 점점 많아지는데 저하고 커피 한잔 안 나누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의미 있는 터치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임상실험격에서 가까이 있는 분에게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를 좀 전합시다. 마스크도 이제 벗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솔직히 좀 기분 나쁜 분 손 들어봐요. 아 진짜 못 살겠네 이런 생각 드는 분 좀 손 들어 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의미 있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터치가 오고 가는 곳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의미 있는 터치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의미 있는 터치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축복합니까? 여러분도 좀 의도적으로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구조를 가졌는데 이것이 소그룹인 가정 모임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모였는데 흩어졌다. 교회는 흩어지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지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소그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에 뚜렷한 특징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좀 담대하게 묻고 싶어요. 경신교회 밖에서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충분하게 받기 위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받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벌려놓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폄하하는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도 인간의 상식선에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높은 자존감 하나로 여러분과 함께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를 가진 교회였는데 함께 모인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면 소그룹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요, 소그룹을 일컬어서 교회 안에 교회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까지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 안에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주고 싶으신가? 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흠모할 만한 믿음의 고백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이 나온 기독교 철학자요, 복음주의 지성으로 일컫는 프란시스 셰퍼는 자신이 소유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보잘것없는 일도 없다. 경신교회는 신앙의 백수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경신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티오가 많이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그룹인 목장교회에 참여하면 모두에게 1인 1사역을 할 수 있는 직임이 다 부여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 한 가지 벗어내야 돼요. 가장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나는 저 사이에 어디 틈바구니에 낄 수도 없는가, 이 생각은 사단이 던져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학력 편차가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생활의 편차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현대인들이 전 세대가 지식 수준이 평준화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모르는 게 없어요. 뭐 때문이지요? 우리의 손안에 든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전에는 도서관 찾아가야 됐어요. 두꺼운 이 지식 백과사전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구글 선생님이 물어보면 돼요. 아니, 네이버 선생님이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 아니, 어린 아이들이 목사님이 이거 아세요? 나는 몰라요. 아직 검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앞서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 중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교회 왜 필요한가? 이제는 경신교회가 말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신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소그룹의 목장교회가 왜 필요한가를 말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한 발자국을 떼는 순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잖아요. 영적인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한 가족임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면 그 세상을 향해 증거된 한 가족 한 가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돼요. 한국교회 기독교 초기 시대에도요, 그때는 구역이라고 하는 모임으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신방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대요. 아,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노래를 부르지? 왜 다른 노래를 저렇게 감동적으로 부르지? 우리는 그래도 뭘 한 잔 마셔야, 그리고 젓가락도 좀 두드려야 흥이 나야 좀 노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없이도 저렇게 감동이 넘치는 노래를 부르지? 그러면서요, 세상이 복을 받는 뚜렷한 증거를 갖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다시 경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받게 할 소그룹이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교회가 필요한데 2023년도에 다시 소그룹을 세우면서 3대 전략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전교인이 목장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조용히 예배 출석하기 틀린 아니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전교인이 참여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1세기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쥐락펴락했어요. 먼 곳에서도 아이들이 울면 로마 제국 얘기만 꺼내면 아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예요. 그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제 유도 질문에 속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경신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센스가 아주 국보급이라서 한 번도 유도 질문에 안 넘어가시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어렵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못해요. 교회 안에도요, 미성숙한 자체로 남아있으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기심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작은 움직임이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요. 다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한 가족이므로 힘써 지킴으로 세상을 복받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목장 리더 발굴과 개척 목장 신설입니다.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그냥 부진자들 명단만 갖고 개척 목장을 시행했던 그분이 울창한 목장교회 숲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반론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목장교회 리더를 발굴하고 목장교회를 신설하면 목장의 숲이 가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한 가정으로 목장이 시작하면 몇 사람이지요? 두 사람이에요. 예배의 기본적인 숫자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전략은 목장교회 확장 및 분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많이 그렇게 좀 팽배한가 봐요. 소그룹 전문가들은요, 한결같이 12명이 초과되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렵다.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관심도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적의 숫자는 사실상 7명에서 8명이라고 합니다.
더 적게는 3명에서 4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올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은 목장이 모였는데 그분들 함께 모여서 식사나 한 끼 나누고 마는 것이 목장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에서 벗어납시다. 더 긴밀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것이 충분할까? 올해부터는 끊임없이 목장을 확장시키고 분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소그룹을 세우는 3대 전략에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뚜렷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열어보실래요?